하나님, 감사합니다. 조용한 시간, 아늑한 시간 다시 허락해 주시고, 진리의 말씀 대할 수 있는 귀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비록 대면하지는 못하지만, 이 공간에서도 성령께서 통치해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사실을 저희들을 하여금 믿어지게 해 주셨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라도 배우게 하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로 모든 사건을 대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이 기회를 통해 다시 한번 깨달음을 얻고자 하오니 보혜사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예고해드린 대로 룻기 1장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656페이지 55페이지에 보시면 제4장 통치언약 성취 섭리가 나옵니다. 자, 통치언약 성취 섭리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까지 내용들 또 통치언약 성취 섭리라는 주제로 묶여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셨던 3대 언약 가운데 세 번째 언약이죠. 완성하시는 언약, 통치 언약 성취 섭리를 이루시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간단히 정리를 하고 강론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656페이지에 보시면 창세기 1장 28절 나오고요. 이걸 이제 그리스도와 연관시켜서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의 내용의 신약 근거, 신약에서 성취될 내용과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1656페이지 두 번째 줄부터 보겠습니다. 이 실체 언약을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 주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장차 개념 처음 보시면은요, 심판주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설명을 합니다. 심판주로서 재림하신다는 상황은 초림이 아니라 완성하는 그곳으로 이제 우리의 생각을 가져가죠. 그리고 우리로서도 미래에 해당하는 그 상황입니다. 심판주로 재림하셔서 세상 모든 권세를 심판하시고 진멸하신다. 그리고 온 세상을 정복하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그럼 천년왕국하고 룻기에서부터 이루어지는 통치언약 성취 섭리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예.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이걸 더 깊이 이제 공부해 간다면 천년왕국과 구약의 통치언약 성취 섭리는 무슨 관련이 있는가? 이렇게 되면 이제 큰 연구 주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번째 단락이 제시하는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절대 진리로 공부하는 중요한 성경 전체로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는 그 공부 방법론을 일러준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여기에서 이 천년왕국 개념을 이 살피려는 룻기에서부터 에스더까지 내용의 통치언약 성취 섭리와 연관을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천년왕국을 세우시고 스스로 만왕의 왕이 되어 온 백성과 세계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그래서 택함 받은 성도로 하여금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신다. 자,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심판주로 오셔서 천년왕국을 세우시는 사건이 그리스도 중심으로 정리가 되었다면 바로 그것은 이렇게 됩니다. 그것은 택함 받은 성도로 하여금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신다. 여호와 계시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드러내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신다. 현재 성도들에게는 성령께서 기록한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이른바 성부, 성자, 성령의 계시가 하나로 통일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양하라는 의미의 할렐루야 찬양을 부르게 하신다. 이 내용의 근거를 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8절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맑은 물소리도 같고 큰 뇌성도 같아서 사람 소리인지 자연 만물의 소리인지 엄청난 그 소리가 들립니다. 자, 어떤 내용을 담고 있냐 하면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여기에 주는 뭐로 번역된다고 했죠? 여호와입니다. 자,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여기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다라는 이 개념에 보시면 이제 19장이니까 이게 천년왕국과 관련이 되니까 여호와 계시라는 개념이 여기에 이제 확증이 되죠. 자, 할렐루야 무엇을 찬양하느냐? 바로 여호와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는 것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여호와 하나님 곧 전능자.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것이 천년왕국에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까요? 예,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함께 모인 이 시간만 그렇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의 육신의 몸이 담아주신 그 실존적인 바로 그때 그 자리 그 모습 속에서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는 바로 하나님 전능자이시다. 이 계시의 사건을 여러분들과 저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그리스도가 통치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게 19장 7절에 나옵니다. 왜 우리가 즐거워하냐면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왜냐하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뭐와 뭐로?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예. 지체들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면 바로 그곳이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신부로 삼으시는 상황에 대한 계시 사건이 되는 거죠. 찬양은 여호와, 바로 그분이 언약대로 계시는 그 여호와가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 유일하신 전능자이시다.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러분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가장 많이 집약되어 있는 본문이 요즘 공부했던 데죠. 옳다, 선하다. 어디에 나오죠? 화요강좌 요즘 어디 하고 있어요? 예, 예. 다들 대답하신 걸 말고 디모데 전후서에 선하다, 옳다 이 개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메모하시기 바라고요. 가장 많이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에서부터 그 선 개념을 모르면 사도행전에서부터 그 성경에서 말하는 옳다 혹은 선하다 이 개념이 흔들리게 되죠. 자, 여기 보면 그런데 분명해요. 세마포는 신부인 교회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인 겁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옳은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 보면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으니까 누구의 공로로 평가받는 행동을 말하는 거죠? 예, 어린 양의 평가를 받는 행동으로 옳은 행실입니다. 그럼 이게 바울이 보낸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을 빼고는 생각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전체의 말씀을 하나로 볼 때, 다 연결된 말씀으로 볼 때, 바로 그게 우리가 세마포를 입고 있다는 증거가 되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에게로 왔고, 그 다음에 그것은 바로 성도들, 신부들의 바로 옳은 행실이 됩니다.
그럼 이 옳은 행실이라는 게 어, 나타나는 현상을 말하는 거겠습니까? 아니면 그리스도의 통치를 꼭 넣어야 성립하는 말이겠습니까? 후자이죠. 그리스도의 통치가 꼭 들어가야만 이게 가능한 개념입니다. 옳은 행실이라는 게. 그리고 목적은 아까 누구를 찬양한다 그랬죠? 여호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시니. 그럼 여호와 계시를 찬양하는 것이 상황을 초월해서 뭐가 된다는 거예요? 신부인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되는 겁니다. 이걸 어디에서는 되고 어디에서는 안 되고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요즘 이제 계속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집으로서 오이코스, 가정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그게 바로 가정교회. 가족들이 모여 있는 가정교회의 본질은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이다. 누구의 교회다? 하나님의 교회다. 어떤 것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거 이제 요즘 화요 강좌에서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더더욱 내 육신을 이 땅에 이런 모습으로 현재 여러분들과 함께 오직 진리의 말씀으로 연관시켜주는 바로 이 자리에 이 계시록 9장 6절에서부터 8절 사건이 다 이루어지고 있고 계시되고 있는 거고 바로 이게 어디에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자, 그럼 여기까지 얘기를 하면 제가 천천히 읽어드렸잖아요. 나름 의미를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하, 그 다음에 열왕기 상하, 역대기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니에미야, 에스더. 그 역사적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어야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서 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8절 내용이 어떻게 될까요? 연관되는 거죠. 에스더만 알고 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8절을 연결시키는 거 하고 열왕기 역대기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통치언약 성취 섭리에 대한 내용을 바탕으로 성경의 구조와 그 의미들을 파악한 것과 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8절을 연결시키는 거 하고는 어떨까요? 다르죠. 달라도 많이 다른 거죠. 자, 이게 지금 여기서 알려주는 공부 방법입니다. 그럼 이걸 전제로 이제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전체 근거였던 이 저자가 소개하고 있는 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8절. 아까 15 1656에 보면 이 계시록 19장 6절에서부터 8절 말씀을 어디에 성취와 연관시키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 자, 그러면 여기에 세 번째 단락의 의도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룻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를 보시려면 어디에서부터 어디에 근거를 두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어디까지? 계시록 19장까지를 바탕으로 두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공부할 게 많지요. 강론집을 감히 읽었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죠. 그래서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입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역량, 이른바 세상말로 자기 역량을 채우되 우리 여기에 이제 화요일, 목요일 공부하시는 분들은 진짜 누구보다가도 어떤 얘기하고 뭐 토론이고 이런 걸 좀 떠나서 이 세 번째 단락에 충실해서 자신이 성경 본문을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이게 좋아서 다른 사람 만나기를 오히려 기피하고 이 본문을 찾고 연결시키고 하는 게 아마 더 좋을 수도 있을런지도 모릅니다.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게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되게 기뻤던 순간들이 많은데, 자, 그것도 이제 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건 따라서 또 하는 거죠. 무슨 방법을 절대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자, 룻기로 가볼까요? 룻기에서부터 사무엘 상하로 가보겠습니다. 다윗 왕의 출생 한번 볼게요. 다윗 왕군의 창건, 죄송합니다. 제1절. 다윗 왕국의 창건, 룻기에서부터 다윗 왕 출생, 사무엘상 1장에서부터 15장, 다윗 왕국의 창건 준비, 사무엘상 16장에서부터 사무엘하 10장까지 다윗 왕국 견고히 세우심,
그 다음에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24장까지 세워진 다윗 왕국을 보호하시는 내용. 자, 이 내용은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이 섭리는 하나님께서 첫 아담에게 세우신 3대 언약 가운데 세 번째 통치 언약을 이루어 주시려고 둘째 아담 예수가, 마지막 아담 예수가 만왕의 왕으로,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역시 어디죠? 계시록. 여러분 미리 준비해 오셨죠? 사무엘 상하의 성경 구절도 찾아보셨죠? 근거 구절. 뭐가 어느 부분이 가장 많아요? 예? 요한계시록이 가장 많아요. 맞습니까? 예, 그러면 공부 방법에 있어서 어디 내용이 다인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창세기 1장 28절 얘기하죠? 그리고 계시록 얘기하죠. 그러니까 요 구조를 그대로 이제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세 번째 단락 공부를 통해서 성경 전체로 연결되는 그 내용을 강론집 일권 개정판에서 상세하게 써주고 있죠. 창세기니까 뭐가 안 나올 수 없게끔 예, 계시록이 안 나올 수 없도록. 안 나올 수 없도록. 그리고 지금 통치 언약을 얘기를 하니까 더더욱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계시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자손 땅 통치 언약이 교회를 통해서 실체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순서대로 보면 뭐가 통치가 완성되는 것이 세 번째 언약이 실체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 통치 언약이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의 완성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원히 통치한다는 개념이 돼요. 예.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통치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 주는 진리를 배제하고 어떤 다른 걸 말할까요? 오직 말씀에 의한 통치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후자인 거죠. 그 진리의 기둥과 터는 교회의 유일한 지표는 표지는 뭐밖에 없어요? 예, 진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 진리를 몰랐고 우리가 이제 이 놀라운 안내를 지금 받고 있잖아요. 자, 여기는 지금 창세기 1장 28절을 소개하면서 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 놀라운지 여러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하시니라. 자, 그럼 여기 보시면 세상 나라가 세상 나라가 뭐가 된다 그러죠?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 그러죠. 된다 이러면 뭘 생각나요? 뭐가 뭐 된다? 우리 포도주 된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보여주신 모든 역사와 우주 만물의 그 섭리가 그게 전부 세상 나라잖아요. 그 세상 나라가 천년왕국을 통해서 우리 주와 우리 주와 또 그 주이신 뭐가 누구의 나라? 예,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가 거기에서 뭐가 되시냐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신다는 겁니다. 아까 그리스도를 뭐로 표현했냐면 어린 양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어린 양의 이미지로는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는 이미지를 거기서 우리가 끌어내기가 어렵죠, 사실. 금방 잡혀 죽기 위한 모습으로 등장한 어린 양을, 아무 능력이 없는 어린 양을 예, 세상을 자신의 나라로 바꾸어서 거기서 왕노릇 하시는 그리스도를 상상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과 저를 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하는 이 현장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현장과 어떤 순간에 뭐 다들 하나님이 주신 공간이 있고 또 환경이 있는데 그 공간에서 어,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통치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깨달아지고 또 믿어지지 않는 것은 금방 죽어야 될 상황에 있는 어린 양이 누구시라는 거죠? 만왕의 왕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육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내 어떤 삶의 실질적인 현장, 육의 몸과 시작하니까 가족으로 시작하겠죠. 물론 이제 그 가족 관계가 바뀌어 있고, 이른바 세상의 가족 관계로부터는 다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죠. 그 어떤 초월한 부분 속에서 어, 어린 양인 바로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곳. 그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정이고 인 거고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으로서 교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슨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집으로서 가정, 그리고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곳 교회. 그런 의미에서 가정교회입니다. 이런 가정교회 개념은 없었습니다. 이런 가정교회는 가족이 중요하다, 가족부터 복음 전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육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현재를 빼고 누구의 계시를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계시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그 통치를 알게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잡다한 지식으로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신학을 통해서 세 번째 단락에서 공부하는 대로 모든 사건과 모든 개념들이 성경이 구조화되는 것처럼 그 현장에서 누구의 통치를 보는 거죠. 보게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를 보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존재를 깨닫게 하고 아까 할렐루야라는 찬양을 하게 하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이걸 이제 이원론을 극복하고 이제 다른 차원의 하늘에 속한 차원에서 바로 여호와 계시로 우리의 신앙생활과 내 삶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예, 다 연관이 신약의 그 성령에 의한 성취까지 관련해서 교회 개념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자, 룻기로 가볼까요? 자, 어떤 본문들을 근거로 제시하는지 좀 궁금하죠. 다윗왕의 출생 룻기 1657페이지 두 번째 단락 밑에서부터 네 번째 줄 볼게요. 어, 이와 같은 섭리는 이와 같은 섭리라는 말은 앞에 문장 한번 볼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으로 하여금 전능자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섭리는 그러니까 다윗 왕이 출생하는 룻기도 결론이 분명하죠. 여호와이심을 깨달아 알고 그를 경외하며 섬기게 하려는 것. 이와 같은 섭리는 장차 이제 신약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본향을 떠나 죄악 세상에서 온갖 고난을 겪는 택한 백성들을 다시 본향으로 돌아오게 해서 신령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탄생케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자, 그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부터 16절을 들고 있습니다. 자, 9장 12절 13절, 그 다음에 나오는 11장 믿음의 장이라는 건데요. 그 믿음의 본질은 우리의 능력에 있지 않죠. 전적으로 어디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거죠. 자, 그래서 볼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믿음을 따라 죽는다는 말은 장차 올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지만 그 그리스도가 속한 곳은 미래가 아니라 이미 언제 계셨어요? 하늘에 계셨던 거죠. 그 신앙을 지금 히브리서는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여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냄이니라. 자기가 돌아온 것, 그러니까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는 사건입니다. 15절.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자,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다고 하는 말은 이거는 육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가나안 땅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보존하지는 않잖아요. 바꿔버리잖아요. 그죠? 선지서에 가시면 자, 이방도 함께하는 그러나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인 어디에 있다고 나와요? 하늘에 있는 것이다. 하늘 나라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면 이 성이 바로 어디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인 겁니다. 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하늘에 속한 우리의 본향이 되는 거고요. 돌아갈 곳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어디와 함께 시작이 된다고요? 또 드러난다고요? 여러분들과 제 육신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몸과 같이 저희들의 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제 에너지를 통해서 이 땅에서 이제 성취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나죠. 단, 진리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겁니다. 다른 어떤 것으로는 일체 채워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있는 성을 예비하셨다. 앞으로 그걸 다 드러내신다. 이 말씀이 들어있겠죠. 다윗 왕의 출생 준비 한번 볼까요? 본문들은 이제 이해한 것으로 우리가 어느 정도 전제를 하고요. 보겠습니다. 1658페이지. 첫 번째 줄 초반이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여호와께서 고향을 떠나 패망해서 온갖 순환을 당하는 자들을 다시 기업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보호해 주심으로 다윗의 출생을 준비하시는 섭리를 하신다. 이와 같은 섭리는 본향을 떠나 당자처럼 온갖 고난을 당하는 아담의 후손들을 보호해 주심으로 아담이 들어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을 준비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갈라디아 3장 16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였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대망했지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대망했지만 그리고 장차 아브라함의 씨로서 혈육으로 이 땅에 오지만 그 그리스도의 본성은 오히려 누구를 어떤 가문을 만들어내는 일을 하세요? 여러분 히브리서 내용 아까 읽었잖아요. 히브리서 내용에는 구약의 모든 선진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증거하고 살았다 그래요?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 했던 모든 약속의 유언들의 본질은 히브리서에 오면 결국은 누가 존재하고 누가 창세 전부터 계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장차 다윗 왕이 오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통치자 되신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그리고 그 이후 후손들에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아주 놀랍고 신비한 상황인 거죠. 예. 그리고 너희들이 태어나고 그 다음에 또 태어나고 하지만 이게 장차 태어나는 이 과정이 육의 몸을 통해서 오실 누구를 얘기를 한다? 영원한 통치자 그리스도를 얘기를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 육적 삶에서 성도 관계를 통하여 진리로 교제하며 누가 통치자 된다는 사실로 딱 전부 다 몰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통치자 된다는 걸로 딱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너와 내가 또 너 거, 내 거, 네 생각과 내 생각 이런 것들이 구분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동역자 협회에서 성경적인 근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자, 그리고 강론집에서 어떻게 안내를 해줬는지, 그걸 우리가 검증하고 또 검토하고 또 모르는 것은 또 알아보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해보는 겁니다. 그게 지식의 탐욕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 과정에서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올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아브라함에게 줬던 것처럼 우리가 창세전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살아간다는 비밀을 성취된 그리스도가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확인해 가는 거죠. 알고 믿는 것이 하나 되면서 창세전 우리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유다 자손의 순환으로 가서 한번 볼게요. 여기에는 이제 흉년이 들어서 유다 사람 엘리멜렉이 모압으로 이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밑에서부터 본문 위로 세 번째 줄. 이와 같은 섭리는 여호와께서 본향을 떠나 탕자처럼 고난을 당하는
아담의 후손들을 본향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이 말은 누가 성취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성취하고 계신다는 거죠. 어디에서?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 그럼 탕자 비유 잘 아시죠? 자, 탕자가 돌아올 때 아버지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15장 18절에 보시면, 15장 18절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에게 죄를 얻었사오니 그러니까 하늘은 집이죠.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그 집에 속한 아들의 그 신분을 망각한 거잖아요. 동시에 아버지께 죄를 범죄한 거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 표현이 좀 묘하죠.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하리라. 그러니까 이 말로 보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하는 거지만 이 아들은 진짜 자기가 누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는 거죠. 돌아가자고 하는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몸을 진리의 말씀으로 복종시켰을 때 우리가 하늘과 아버지께 얻은 죄를 지고 살아가던 우리가 바로 아버지의 아들임을 깨닫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 그 개념이 이제 서신서에 많이 나온다고 강조를 드렸죠. 20절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다시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유다 자손의 이제 순환과 관련이 됩니다. 유다 자손의 순환이라는 것이 여기에는 단지 이제 흉년이 들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모압으로 가는 거지만은 이게 어떤 특정한 사람을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역사, 그 다음에 유대 전체 역사, 그리고 이 땅에 육의 몸을 가지고 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 누구의 어디에 계신 아버지를 알게 하는 섭리 과정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게 하는 그런 과정으로 알게 해주죠. 그러니까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났고 또 어떤 부모가 태어나게 했고 그게 몇 대 전에 이미 준비가 됐고 그리고 이 땅에 태어나서 이런 방식으로 내 삶을 또 힘들게 혹은 여러 가지 극단적인 어떤 삶에서 헤어나지 못하도록 하지만 또 다시 잡아주시는 삶으로 그런 과정의 삶들이 바로 유다 자손의 순환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순환을 탕자가 겪은 다음에 돌아와서 누구를 알게 돼요?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게 되잖아요. 이게 여러분 제목으로 보면 들어와요. 1장 제목이 뭐냐 하면 유다 자손의 순환이죠. 자, 아까 탕자가 버려진 게 누구 이름을 진짜로 부를 수 있는 계기가 돼요? 아버지 이름을 진짜로 부를 수 있는 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1장에서부터 2장의 제목인 다윗 왕의 출생 준비가 되는 거예요. 준비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무슨 언약의 성취 섭리의 시작이 되는 거냐면 통치 언약의 성취 섭리가 돼요. 그럼 어디에 계신 아버지의 통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통치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방법이? 순환이라는 방법. 순환이라는 방법. 육의 몸을 이 땅에 여러분 가지고 태어난 게 순환입니까? 축복입니까? 순환임을 알게 됨으로써 누구에게 돌아올 때? 아버지의 아들로 돌아올 때 그게 이제 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뭐하고 붙어요? 누가복음과 바로 유다 자손 순환의 내용이 나와 있는 룻기서 1장이 붙는 거예요. 예. 물론 여기에서 누가복음 전체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면 유익하나 당연하죠. 그건 더 말할 나위가 없는 거죠. 하지만 탕자 사건과 유다 자손의 순환과 연관을 해서 공부하더라도 유다 자손의 어떤 순환이라는 게 여러분 얼마나 오래전부터 시작이 됐어요. 여러분 유다라는 사람의 일생도 순환이 많아요, 적어요? 많죠? 예.
레아의 아들이죠, 유다가. 야곱의 아들 중에서. 그리고 험한 인생 살죠. 그리고 아주 모진 삶을 살잖아요. 며느리와 관계를 갖는 그런 유다 지파의 그 역사를 여러분 알고 계시잖아요. 자, 이런 순환 가운데서 통치 언약을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누가 통치하신다? 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알려줍니다. 유다 자손의 보호로 가서 볼까요? 1665페이지. 유다 자손의 보호. 루시 엘리멜렉의 친척 보아스를 만나는 내용 우리 잠시 기억하면서 한번 볼게요. 이러한 섭리는 1665에 여호와께서 신령한 기업을 유업으로 받을 택함 받은 성도를 보호하시는 보호하는 이겠네요. 오잖아요. 그죠? 어, 성도를 보호하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또 히브리서 나오네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은 이제 실체적인 의미에서 교회가 바로 그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믿음의 온전한 주 그리스도가 머리 되셔서 우리 인도에 가신다는 말씀이잖아요. 이 땅에 있지만 토굴에 살고 어, 톱으로 켜키기도 하지만 그가 바로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의 하나님 자녀라는 그 놀라운 얘기가 히브리서 11장 이후부터 13장까지 나오죠. 자, 그 맥락에서 한번 보면은요. 13장 5절에서부터 6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 그, 이, 루시, 엘리멜렉의 가문이 이제, 음, 어, 음, 엘리멜렉의 가문이 모압 땅에 가서 겪는 그러한 어떤 고통이 바로 육신의 어떤 조건들을 다 박탈해버리는 아까 탕자가 다 탕진하는 것처럼 자, 바로 그런 경우와 연관이 되겠죠. 돈을 사랑치 말고 사랑할 수 없게 만들잖아요. 그죠? 먹을 게 없게 만들어 버렸으니까.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예. 돈으로 엮어지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여러분 여기 주가 여호와입니다. 예.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니 여호와는 나를 돕는 자니 정확하네요. 뭐 하시는 누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나를 돕는데 돈 가지고 되겠습니까? 돈으로 안 되게 하시죠. 그 탕자가 돈을 다 잃어버렸을 때 진정 누구를 알게 돼요? 아버지의 아들임을 알게 되는 것하고 똑같죠.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여호와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가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그렇죠. 돈으로도 사람의 어떤 무서운 권력도 어, 하나님 여호와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 돕기 때문에 결코 두려울 수가 없다. 이게 유다 자손의 보호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음, 결론도 한 번 더 짚는데 1671페이지 한번 보세요. 1671페이지 룻이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어서 시므를 섬기는 내용에 대해서 이제 주석을 하고 있어요. 이게요. 1671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 이러한 섭리는 여호와께서 택함 받은 성도에게 유대인들이 먹다가 버린 생명의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스러기나마 먹을 수 있게 해주시는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이다. 이에 대하여 예수께서는 이방 여자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쳐주시는 표적을 통하여 밝혀주셨다.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의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방 백성에 대해 이방 여자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바로 생명의 양식이신 그리스도가
유대와 이방인에게도 모두 바로 생명의 주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음, 이 2장의 본문들을 찬찬히 따라가면 지금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부터 28절 내용들이 누가 더 뭐가 선명하게 연관이 돼야 되겠죠. 그죠? 네. 어, 지금 제 연구실 밖에서 누가 문을 계속 두드리는데 좀 신경이 쓰이는데, 예. 제가 잠시 갔다 올게요. 계속 멈추지 않고. 해주세요. 아? 예. 음. 마가복음의 이 내용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룻이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주우면서 시므를 섬기는 일련의 이 모든 과정에서 이걸 여러분 그냥 스토리로 볼 거냐? 아니면 매 사건마다 지금 단락을 1절에서 3절, 4절에서 7절, 8절에서 10절 이렇게 이제 나눠놨잖아요. 그 모든 이 사건들이 이렇게 계속 이어지잖아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정도 이어지는데 거기에서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는 것과 룻이 이렇게 됐고 보아스가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시모 나오미를 이렇게 섬기고 그렇게 보는 것하고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크지요. 차이가 큽니다. 누구를 주어로 놓는 거하고 여호와께서라고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놓는 것하고 그리고 그거 하고요. 여호와께서라고 하는 것을 주어로 보고 마가복음 7장 27절에서부터 28절까지를 언약대로 이루신 여호와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사실을 성취하신다는 것하고 연결시켰을 때 주어의 통일이 일어나게 되죠. 누구를 주어로? 여호와를 주어로 누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사역으로 통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하는 것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현재 교회인 교회의 머리 되셔서 통치하시는 것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 겁니다. 무슨 사건에서? 룻기 2장 사건과 그리스도께서 마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현재의 육신의 몸을 둔 이 상황의 일들이 다 통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의 생각과 발상이 어디에 있는 내용으로 그 개념들이 바뀌어 갈까요? 예, 성경에 있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 겁니다. 알고 믿는 것이지 하나로 되어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말로 여호와 계시다라는 건데 그게 에, 진리의 말씀으로 본문에 기록된 말씀으로 이게 대충 채워져서는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기가 어렵습니다. 들기가 어렵습니다. 뭐 그냥 주제를 잡기 위해서 여호와 계시라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다윗의 출생 과정 한번 볼까요? 1673페이지 다윗의 출생 과정을 보시면 1673페이지 제리웹 첫 번째 절 끝부분 이러한 다윗의 출생 섭리는 자기 백성을 다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출생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아니라 마태복음 2장 6절을 들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인가 한번 볼까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규모로 보면 아주 작은 동네잖아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네, 언약하신 대로
구약이 언약한 대로 바로 이루어지는데 다스리는 자가 나오고 그가 바로 이스라엘의 목자가 나오는 곳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뭐 하다고 할 수 없다? 예, 작다라고 할 수 없다. 여러분, 이 개념을 생각하면 몇 명이 있건 두세 사람이 있건 대여섯 명이 있건 열 명이 있건 백 명이 있건 그런 단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가 크다 작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없죠?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상황을 초월하고 환경을 초월하고 그 인원을 그 어떤 규모를 초월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출생 과정을 그 그리스도와 연관할 시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3장 유다 기업을 요청하는 내용 한번 볼까요? 음, 엘리벨렉의 기업을 이제 보아스가 물을 수 있도록 룻으로 하여금 이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룻을 누구의 가문으로 안내해요? 예, 보아스의 가문으로 안내하는 내용이 바로 이제 3장이죠. 그게 다 일러주잖아요. 그 절차들을 다 말씀에 따라서 하는 내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 내용을 생각하시면서 로마서 11장 17절에서부터 18절 한번 볼까요? 자, 그 주석 먼저 볼게요. 이는 여호와께서 1673 돌감람나무와 같은 이방인이 참감람나무와 같은 택한 백성에게 접붙임 받아 신령한 기업을 얻을 반열에 속하게 하실 섭리에 대한 예표로서의 모형과 그림자다. 로마서 11장 17절에서부터 18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바로 그 뿌리는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대로 이루시는 섭리를 말하는 거죠. 예, 아브라함이 뿌리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바로 뿌리가 된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유다 기업을 요청하는 룻기 3장 내용에 상세하게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자부 룻에게 보아스에게 행할 일을 지시하고요. 룻이 나오미의 지시를 따라서 행합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뜻대로 처음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여러분, 안 되게 한다는 말은 누구를 계시하는 게 목적이다라는 말일까요? 여호와를 계시하는 게 목적입니다. 누구와 누구에게? 나오미에게든지 또 룻에게다든지 또 누구에게? 보아스에게. 그래서 그 보아스가 이제 율법에 기록된 대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를 알려주게 되죠. 이 룻에게. 자, 그런 것처럼 아까 로마서 11장 17절에서부터 18절까지 보면 그 나오미가 자기 지략대로 하고 자기 어떤 생각했던 대로 이루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버리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을 잘해서 우리가 보아스의 가문이 됐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했으니까 막았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고 아까 로마서에 보면 이방인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버렸다고 해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을 뭐 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 없는 거죠. 왜? 이방인이 하나님 자녀된 게 뭐로 된 게 아니니까. 공로나 어떤 조건 때문에 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된 교회, 가정교회이죠. 우리의 몸이 함께하는 이 여기에 각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절대 자유가 있고요. 그리고 동시에 뭐 하지 않게 하냐면 자긍하지 않게 해요. 자긍하지 않게 한다는 말은 누가 주어로 나설 수 없게 해요. 내가,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설 수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어, 이 보아스로 하여금 그 어, 시어머니 나오미가 했던 계획을 무산시키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네. 그래서 약속대로 유다 기업 이 엘리멜렉 가문을 계승하는 내용이 4장에 나오고
다이당이 출생하는 내용들이 나오죠. 1678페이지 가시면 유다 기업의 계승이 나오죠. 네. 자, 그 부분 우리 잠시 쉬셨다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10분에 유다 기업의 계승 4장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